사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수고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격려하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작은 몸짓일지라도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고 행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 직장,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년 전 설교 내용을 제가 이맘때쯤 설교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요즘 살기 참 힘드시지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또 10년 전 설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40대, 50대 분들이 가장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자영업의 폐업의 비율이 전체 비율의 45%가 조금 넘습니다. 40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인 것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40대 자영업자가 전체 폐업 중에 절반 가까이 굉장한 충격이고 사실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는 지금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리라 봅니다. 그렇죠? 나는 60대, 70대, 물론 그분들도 또 얼마나 고생하시며 사셨겠어요. 그 젊은 시절에. 또 우리 지금 청년들, 그들의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딜 봐도 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둠이요, 그러니 빛이 더 빛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평소에는 그분이 내 인생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내 인생이 캄캄하고 내 마음이 두렵고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말씀 한 말씀만 들어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고통 가운데 듣는 말씀, 절망에서 들려지는 천상의 하나님의 음성 한 말씀은 내 삶을 송두리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살만할 때는 안 들려요, 말씀이. 괜찮을 때는 하여튼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잘하면 되겠지, 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거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든지 풍부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잘 들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들읍시다. 잘 들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영혼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인가? 지금의 성공은 아마 대부분 경제적인 어떤 성공, 그렇죠. 취직하는 것, 돈 잘 버는 것, 그것이 상당히 성공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제학자 글을 보니까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이 서구 사회에는 경제 성장이란 말이 없었대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돼, 이런 개념이 거의 없었답니다. 산업혁명 시작되면서부터 야,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지금보다 더 잘 먹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자라는 이 경제 성장과 물질적 욕심이 그때부터 생겨났대요. 그런데 지난 200년 사람은 더 마음이 황폐해지고 불행해지고 더 슬퍼졌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학자가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금 어릴 때부터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더 잘 살자, 잘 사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아야 돼. 금년보다 내년에 수입이 더 많아야 돼. 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 너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점점 높아지기를 바란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뭐죠? 두 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두 종류의 심음이 있습니다. 8절, 우리 8절을 함께 읽읍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육체에 따라 육체 욕심 위하여 살아가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앞부분 5장, 갈라서 5장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5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읍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너희의 인생이 썩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썩는 인생을 사는가? 음행하는 사람, 음행하는 자, 더러운 것을 자꾸만 따라가는 호색하는 자들, 그런 자의 인생은 썩을 것이다. 우상숭배, 하나님 없이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없이도 좀 더 우리 피부로 와닿게 하면은 매일같이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 마음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요, 하루도 하나님 말씀 없이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상숭배, 주술, 인생 답답하여 점을 치러 다니고 이것저것 우리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여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에 내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 태도, 그런 사람의 인생은 끝이 썩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사람이 다툴 수는 있어요. 우리 싸울지라도 분을 낼지라도 무엇을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있죠. 무엇이죠? 분을 낼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것. 다툴 수는 있어요.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그러나 미워해서는 안 돼요. 서로 다르니까 의견 충돌은 가능하나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 내 인생이 썩습니다. 그리고 당짓는 것, 분열, 이단, 그리고 이제 자꾸만 당짓는 것.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모임 가서도 나하고 친한 사람들 자꾸만 만들려고 해요. 자꾸만 만들려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이 정치인들이 잘하더라고요. 교회에도 정치하는 목사님들은 또 그걸 잘해요. 경제계에도 정치하는 경제 지도자들은 그걸 잘해요. 어디 가든지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사람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당을 짓는 것. 그렇게 살면 인생이 나중에 썩습니다. 썩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내 인생이 무한히 행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 안 해도. 그리고 이제 투기와 이단과 투기, 질투입니다. 술 취함, 방탕함. 술, 물론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술을 취하면 이성을 잃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왜냐하면 사람들 본능 가운데 악한 본능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견제하고 절제하고 통제하는데 술을 먹으니까 통제가 안 돼서 그 인간의 그 가장 악하고 더럽고 추한 부분이 술 취하면 그 행동들이 나옵니다.
계속 인생을 술 취함의 삶을 산다면은 그 인생은 썩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님 사랑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 간절히 간구하고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어떤 신경외과 의사가 자기는 철저히 물질주의적 자연과학자라고 합니다. 자칭. 물질로 검증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건 아주 철저한 그런 물질주의자예요. 그런데 그가 천국을 경험한 일이 있어요. 그 자연과학자 의사가. 천국을 보고 온 뒤에는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남이 그런 얘기할 때는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다녀오니까 이제 막 누구라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겠어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 그러나 한 5가지 그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죽지는 않았고 십자가상에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든지 아니면은 그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간 다음에 이제 부활했다고 떠벌렸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어떤 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어느 누가 자기 아무리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부활하지 않고 죽은 선생님을 이렇게 매수해서 시신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빼냈던지 간에 우리 선생님 부활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부활했습니다. 그럼 바로 잡혀서 죽는 거거든요. 예수 부활을 증언하면. 근데 누가 자기 목숨 내놓고 아니 진짜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을 수 있어도 가짜를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 있다고 합시다. 1사람, 2사람, 5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요.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기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 한 5명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기에 순교자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말할 수 없는 순교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거짓을 가지고 이렇게 긴 세월 수많은 사람이 생명 바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는 것을 부정하는 어떠한 그 주장도 다 실패했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분명히 만질 수 있는 그 몸. 예수님, 도마야, 내가 부활한 거 의심하지 마. 자기 만져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고백했습니다. 만질 수 있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아니 내 마음속에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만질 수 있는 그 몸을 부활한 몸을 지니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천국에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본 사람 스데반 집사님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보았고 사도 바울도 천국을 경험했고 성경에 기록된 분만도 몇 분입니다. 그 외에 우리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만들어낸 거야, 지어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말 천국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됩니다. 갔다 와야 저를 붙들고 목사님 정신 차리고 목회하세요. 아, 왜 그래 집사님? 아, 손 좀 놔. 천국은 있어요 목사님. 진짜 그렇게 외칩니다. 있다고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보 정신 차려. 얘들아 일로 와봐. 천국은 있다. 내가 봤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부디
너희들은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에 빠지지 말거라. 그렇게 살면 너의 인생이 썩어지느니라. 부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 따라 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따라 사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5장 22절 앞부분이죠. 5장 22절, 23절 함께 읽읍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인생 성공했다라고 굳이 말씀하고 싶으신다면 이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의 성품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사랑하며 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9가지를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느 정도 내가 이 마음속에 충만한지를 보시고, 첫째, 사랑.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무엇인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약 이 사랑이 부족하면 증오와 질투가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툭하면 내 안에 증오, 툭하면 시기 질투심이 자꾸만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다. 두 번째, 희락, 기쁨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늘 샘솟듯 우러나오는 기쁨과 희열 가운데 생활하며 항상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 만약 이 희락, 성령의 기쁨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돈이 주는 기쁨 말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만일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염려와 고통이 커집니다. 조금만 일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인생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근심이 많습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안에 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신다. 세 번째, 화평, 피스.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침착하면서 고요하고 요동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절대로 불의하게 화를 낼 줄 모르는 평화로운 사람.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것은 공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는 거짓에 대한 싸움이었지 자신의 사사로운 그러한 불의하게 화를 내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다면 나는 자꾸만 이 사람하고 원수, 저 사람하고 원수, 싸우려고 들 것입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 페이션스. 자신의 어려움을 아무에게나 쓸데없이 이야기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으며 신경질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 한 번 시작한 일에 대하여 힘들어도 끝을 보고야 마는 끈기 있는 사람. 물론 이 끝을 보는 것이 악한 일의 끝을 보는 거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마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에 대한 그러한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경솔하게 되지요. 자비, kindness.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하여 따뜻한 마음과 상냥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관대한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거절할 줄 모르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물론 세상에서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이제 다른 의미로 말씀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것과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자비, 성령님이 주시는 자비를 말합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관심과 냉대. 사람이 정말
힘들어가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아주 냉정한 거예요. 아주 무디고 차디찬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좀 힘들 때는 그렇게 화를 내면서 누가 힘들게 사는 모습은 귀찮으니까 싹 돌리는 거예요. 이 자비, 하나님의 성령의 자비하심,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했지요. 6번째, 양선, goodness.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덕이 많고 도덕적이며 양보할 줄 알고 빼앗길지언정 빼앗지 않는 사람, 항상 선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사람, 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 양선. 이것이 부족하면 불친절하게 됩니다. 누구 도와줘도 불친절, 한마디에도 퉁명스럽게 하고, 불친절하게 되고. 7번째, 충성, faithfulness. 항상 믿음직스러우며 약속이나 친구를 결코 잊지 않아 그 말에는 항상 신뢰감이 가는 사람, 조그만 일에도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의지와 신념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 사람. 멋있잖아요.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인데 멋있게 죽어야죠. 끝이 좋아야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친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8번째, gentleness, 온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항상 성경대로 순종하고 그 뜻에 복종할 줄 알고 이해심이 많으며 다툼이 없는 사람, 양같이 온순하며 사람 옆에 가면 항상 따뜻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족들이 나를 따뜻하고 평안하게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온유함이 부족하면 사람이 포악해집니다. 거칠어져요. 마지막 절제, self control. 자신의 쾌락을 지배할 줄 알고 잘못된 욕망이 절제에 의해서 다스려지면 과격하지 않고 항상 끊고 맺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아는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절제. 절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탕하게 됩니다. 에이, 되는 대로 되라. 쾌써라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욕심 따라가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따라가지 말고 이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도록 하라. 그리하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풍성한 이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속일 수는 있어요. 창피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어떻게 내가 잘못한 걸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또한 내 양심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내 양심이 내가 속이는 거지 양심이 속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다 기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한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 앞과 내 양심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게 최고라니까요. 인생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불안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엎질러진 것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어떻게 합니까? 건강의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물질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직장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가지고 고통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누가 잘못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안 도와줘서 그래요. 그런 얘기 하시면 하나님 앞에 야단만 맞습니다. 예, 혼만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어쨌든 누가 잘해서 누구 잘못으로 인생이 힘들어졌던 힘든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버지, 제가 지나온 인생, 살아온 인생 이리하였습니다. 저는 증오와 질투로 살아왔고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염려와 고통 가운데 살았고, 저는 이 사람과 원수, 저 사람과 원수 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인내심이 부족하여 경솔했고, 어려운 사람을 보아도 무관심하고 냉대했고, 사람들에게 퉁명스럽고 불친절했고, 사람들을 배신하고 포악하고 방탕한 인생을 살았으니 하나님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난 삶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괴롭습니다. 아버지요, 제 모든 걸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풀립니다. 방금 드린 이 말씀이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5년 후 10년 후나 깨달으시면 저는 진짜 괴롭습니다. 우리 당산동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5년 후 10년 후 가서 그걸 깨닫다면 얼마나 통곡할 노릇입니까? 여러분 잘 좀 들어주세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따라 자랑거리 만들지 마시고 그런 거 깨끗이 하나님께 맡기세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고요.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과연 전능하십니다. 물질의 주인이시고 만인의 의사 되시고 과연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 과연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문제는 내 썩어빠진 더럽고 추한 내 심령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거예요. 그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 이게 치지 마세요. 자꾸만 다른 사람 책 잡지 마시고, 다른 사람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자. 하나님, 제 안이 이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요, 혼자 있을 때도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설교는 많이 하고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연구는 많이 하고 무엇은 많이 해도 정작 목회자로서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 인생에 가장 인색한 시간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 더럽고 추한 인생을 열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꼭꼭 닫아놓고 괜찮은 목사인 것처럼 아주 그냥 그렇게 한들 제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제 영이 자유함을 누리겠습니까? 그 반대로 해봤어요. 반대로. 날마다 제 더럽고 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제한테도 그래요. 이제 저랑 하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야 임마 해도 되잖아요. 저니까. 야 임마 너 참 음란해. 그지? 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참 음란하다. 야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물질을 양심대로 썼니? 감동 따라 썼냐고. 네 욕심 따라 돈 이리저리 지출하고. 야 정말 너 왜 그랬어? 참 부끄럽다. 그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쟤한테 막 뚜껑을 열어놓는 거예요. 야, 너 말이야 얼마나 게을러.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얼마나 핑계가 많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막 다 뚜껑을 여는 거예요. 지금도 열어야 계속 매일같이 여는데요. 신기한 거는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수없이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열어놓고 창피스럽지만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머리 극적극적 긁으면서 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고백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우시면서 좋아하셔요. 제 영으로 느끼는 건데요. 하나님이 기뻐서 우시면서 저를 이렇게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시는 걸 저는 20년 전에 한번 느껴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는 걸. 근데 요즘도 많이 느껴요.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시면서 막 저를 안아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었니? 힘들지. 하나님 다 아셔요. 얼마나 우리가 올바르고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힘든지 하나님이 아시고 막 위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살지. 돈 때문에 삽니까? 돈 많아야 인생이 편합니까?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라도요. 성령을 위하여 심읍시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런 것이 차곡차곡 쌓아지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모아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선입니다. 9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이 선은요 칼로스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10절에는 착한 일을 하라. 여기서는 아가도스입니다. 칼로스하고 아가도스는 다 선인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칼로스는 윤리적인 아름다움이라 성품의 아름다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요. 아가도스는 내 안에 이 충만한 이 성령의 열매가 이웃에게 막 흘러 넘쳐가는 관계, 인간관계, 이것이 아가도스입니다. 칼로스 되어 아가도스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누가 알아주나요?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진실하게 산다고 누가 박수 줍니까? 오히려 조롱할 수도 있는 이 사회인데, 썩어 빠진 인간 사회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오히려 짓밟으려고 하는데, 바보 취급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되리라? 거두리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어차피 삶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내 마음을 열고 숨기지 말고, 사람한테는 다 열 수가 없어요. 부끄러우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물론이고 내 양심 앞에 그런 시간 좀 많이 가지셔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곤아, 야 임마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끼리 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니까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냐. 어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면서 그 이상의 막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그렇게 해서 날마다 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셔서 우시면서 기뻐하시고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님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